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입니다. 특별히 과부와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목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요. 그냥 재판장도 아니고 이 재판장은 불의했어요. 정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 눈치도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설교 기도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명령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데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그냥 단순히 항상 낙심하지 말어 기도에 하는 명령으로 행동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깨달음이 와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 가치관이 변해요. 다른 말로는 세계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게 돼요. 성경에서 눈이 변한다는 것은 내 영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 스쿨에서도 배웠잖아요. Oh God, open our eyes.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비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지금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비유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구조가 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구조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듣고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써요? 비유로써.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미 누가복음 오늘 18장 본문이고 앞에 8장 본문에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제자들도 모를 수는 있어요. 때로는. 저도 때로는 성경 연구하면은 아주 어려운 본문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기도해요. 다시 한번 묵상해요.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10절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에게는 허락되었다. 한마디로 너희에게는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오늘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으면 그냥 비유로 들릴 뿐이에요. 귀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봐도 그 봄의 진리, 그 본질을 못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뭐 김치를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과일을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뭘 봅니까? 성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와, 참외 왔다. 참외 맛있겠다. 와,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김치 뭐 맛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본질이 뭡니까? 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구나. 서로서로를 돌아봐 주고 있구나. 또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부족한 자들을 서로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보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절 중반절 오늘 본문 중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이거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또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낙심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말라고 영어로는 give up이라고 써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포기는 김치할 때만 사용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요. 김치할 때만 포기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진의 참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화면 보시면 제자는 상황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선순위는 기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시간을 내서 장소를 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왔어도 다시 한번 유튜브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도하려고 해요. 또 우리 한나무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일, 미라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비유의 첫 번째가 이상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예요.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한 이름 없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지도자예요. 재판장은. 권력자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같이 가요. 아멘.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볼 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지만 기본적인 신의 존재는 믿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재판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만 최고인 거예요. 뒷부분 보시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재판장이었어요. 재판은 도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지도자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이 도시는 고통에 사로잡힌 도시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러분 교회 리더는 이것을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리더가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아멘.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라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장관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아멘. 저는 요즘에 정치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요. 불이한 이익들이 너무 많아요. 위장 전입, 막 부동산 투자, 갭 투자, 막 코인하는 사람. 전 심지어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임대주택을 24개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인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하나님의 리더십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사야서 1장 10절과 1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최악의 예로 들으면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도시. 법이 없고 동성애가 판치고 자기의 탐심과 정욕만 가득했던 도시. 그들의 도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행을 배워라. 선하게 하는 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들은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서는 신원해라. 그들을 방어해 주라 이거예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줘라. 주님은 이미 계속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본문 3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앞으로 더욱더 못 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가는 것뿐이에요. 그 재판장에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의 성격과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자주 갔어요. 계속 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여러분 과부가 원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연약한 자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분명히 남편이 사별했거나 아니면 사별 후에 재산 때문에 그 재산을 탈취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과부는 그 재판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과부는 계속 갔어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선택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찾아가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시 과부는 남편의 보호도 없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능력, 사회적 권력,
법적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가진 유일한 능력이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또 소중한 거 오늘 깨닫게 해 주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아멘. 어떤 분들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무조건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니라. 아멘. 들어야 생겨요. 여러분 유튜브 말씀 계속 들으세요. 제가 말씀 올리면 계속 들어요. 저도 들어요. 여러분 끝나면. 저도 제 말씀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려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4절이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근데 후에 속으로 생각해요. 그 바위가 살짝 금이 생겼어요. 아멘. 불의한 사람이더라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말로 계속 지겹게 하다 보면 금이 가요.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상태는 알고 있어요. 자기 상태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영어로 이 원어, 이 그리스어 원어가 뭐냐면 번거롭게 하다가 눈을 멍들게 하다예요. 원래.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때릴 만큼 막 찾아가서 때릴 만큼 번거롭게 했다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해석까지도 하는데 일단은 그만큼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균열이 생겼어요.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화면 보시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해서 응답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한 끈질김 때문에 응답받은 것만이 아니라 과부가 무엇을 믿었냐면 재판장은 응답해야 된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과부가 믿은 것은 재판제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도 재판장은 이래야 돼. 그래도 재판장은 이래야 돼. 그래 너가 사람은 나쁠 수 있어. 하지만 재판장이라면 그 재판 제도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어요. 이 소망 안에서 끈질기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끈질김은 소망 안에서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그냥 끈질기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소망이 있어야 오래 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세요. 왜 하필이면 그냥 재판장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일까?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일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워낙 많이 읽은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준비하면서도 셀 수 없이 읽어봐요.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장일까? 더 깊은 내용이 뭘까?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내용이 뭘까? 많은 것을 생각해 봐요. 주님은 말한 것을 먼저 들으라고 하세요.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논리가 무엇이냐면 과부처럼 하나님께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라.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뭐 대응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제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불의한 재판장에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재판장 인간이 아니라 재판 제도와 재판이면 이래야 된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소망 가질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물며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귀찮게 하면은 들어주고 재판제도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신 분인데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세요. 아멘. 성품을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포인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는 능력 많고 끈질긴 성격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능력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끈질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이 무슨 뜻이냐면 컴패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 갖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In our time of need. 우리의 필요에 그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세요. 영어로는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막 들이대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앞에 있잖아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그 성품에 기대어 기도한 자들에게 속히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한을 풀어주세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억울함도 많았어요. 재정적인 압박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그 재림의 지연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로마 제국 그대로 있고 성전은 무너지고 AD 70년에 사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공동체는 핍박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은 자꾸 안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과부는 재판장이 침묵하는 모습을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간 과부의 모습은 단순한 기도의 모델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아멘. 우리 한나무 교회 가운데 임했고 나의 안에 모셨어요.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직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완성의 나라. 때로는 내 삶에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과부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게 대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자들에게 주님이 물음표를 하나 주세요.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음표로 끝나요. 이 비유는 이제 응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들은 제자들이 응답할 의무가 남아 있어요. 아멘. 주님은 질문만 하시고 딱 비유를 마무리해요. 보겠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믿음을 보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보여주겠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나무교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님 보소서, 보소서. 내 삶이 때로는 안 풀려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이런 응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성품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가운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긍휼한 마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